살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핍박과 학대를 견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종말의 시작이다.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종말의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건데 그 종말의 세상은 결코 너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학대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몇 번이나 예수님을 왕을 만들려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라는 그 기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제자들이 뒤에 가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게 뭐냐면 누가 높은 자가 될 거냐라는 대화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영화를 누려보겠다라는 그 소망을 쫓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현세에서 내가 복을 누리겠다라는, 현세에서 내가 권력을 가지겠다라는, 현세에서 내가 명예를 누리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지금은 그냥 너무나 언어의 홍수 속에 있어서 누구나가 그거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진짜 가장 악랄하고 진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절대로 로마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국가에 반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을 우리가 쿠어바디스니 혹은 스파르타쿠스니 이런 걸 보면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렇게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율법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왜 저주를 받습니까? 당신은 왕이 돼야 되는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극력 반대하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절대 십자가에 달리면 안 돼요. 당신은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따른 것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할 거라는 기대를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화돼 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세상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인생, 천국 백성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며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기 위해 우리의 육체의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하며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24장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세상이 정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셋째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서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우리에게 오는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전날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무엇으로 대비했냐? 기도로 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 그 고통, 그 채찍질을 무엇으로 견뎌냈냐? 이 기도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도할 때 이 종말 때에 오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사는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기도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중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덕을 베푸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은 맡겨진 것을 잘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너에게 준 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가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비유와 똑같잖아요. 그것을 장사하여 남긴 사람,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꽁꽁 숨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더니 주인이 그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넌 나를 믿지 않았다. 네가 그것을 나눠주고 구워주면 그
그게 배가 될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라 혹시 내가 이거 잃어버리거나 혹은 이거 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당신이 심하게 나를 대하실까봐 내가 그냥 원금만 숨겨놨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주면 여러분 더 풍성해집니다.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의 비율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냐? 어떤 자가 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냐? 나눠주는 자다. 우리 삶에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롭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마다 그냥 세상 떠나고 싶다.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 빛과 소금의 삶이 뭡니까? 남에게 주는 삶이잖아요. 빛이 자기를 위해서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이 자기를 위해서 짠 게 아니잖아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일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똑같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 악한 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내 쾌락, 내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죠. 다른 종들 막 때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빼앗고 훔치는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이 넘쳐났을 때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했어요. 홍수가 왜 임합니까? 이럴 때 임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여자하고 강포하고 세상에 폭력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것이죠. 폭력이 왜 성행했어요? 뺏으려고 남의 것을 내가 뺏으려고 폭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똑같이 보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멸망을 향해 가는 시작이에요. 어느 사이든지. 부익부 빈익빈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이는 힘들고 어려운 사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것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며 결코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소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